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어 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시마즈 요시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화내지 않는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감정에 속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담겨 있고 또 버럭버럭 하지 않고 살아가는 습관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화가 날 때 당장 효과를 보는 11가지 특효약이라고 하는 이름의 방법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우선 선언할 것을 당부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화를 내지 않겠다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화내지 않기로 결정했어. 당신과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감정을 앞세워서 우리가 부딪힌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도 아내에게 똑같이 나도 화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서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 나름의 선포를 하고 그 후에 이 책 덕분인지는 몰라도 아마 제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아니한 기간이 꽤 길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요새 아빠가 달라졌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화를 안 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국제 문제도 그렇고 또 경제도 어떤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당장 변화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쉽게 정리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마는
그 형상 속에 뭐 보는 기능, 또 듣는 기능, 말하는 기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독특하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말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듣는 일을 합니다. 보는 일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듣기도 하고, 뭐 냄새 맡는 일 같은 경우에는 짐승이 월등하게 냄새를 잘 맡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절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냥 대화하라고, 아니면 그 말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화를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에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셔서 우리의 말대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집사님들이 이런 탄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집사님들 말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나한테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너도 똑같이 속 좀 한번 썩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30년 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그 저주의 선포가 지금에 와서 이제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자녀와 함께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화도 나고 속도 상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기왕에 화를 내더라도 좀 기왕이면 좋은 말로 선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속상하게 하는 이제 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조금 성격 안 좋은 인물을 꼽아내면 야곱, 미안하지만 이제 야곱 같은 사람 꺼낼 수 있겠죠.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같이 잘될 인간아, 성격은 더럽지만 인생은 잘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좀 더 나간다면 뭐 다윗같이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녀석아, 이렇게 말해도 좋고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자녀 같으면 이 바울같이 변화돼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놈아,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는 것이 훨씬 그 인생을 위하여 복된 선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제사장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가진 이유가 그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이기에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선포의 주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여러 차례 바뀌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피지배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독립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연하게 누군가 그들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예언의 말씀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말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그런데 이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 아니면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정말 이 노예 상태에서, 피지배 민족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였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건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특별히 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런 민족의 해방을 위한 큰 일을 이루시는 독립운동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겨 죽일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오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분명히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오셨기에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소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행여라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있지 아니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그냥 현실적으로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반면에 생각해 보십시오. 피지배를 받는다라고 해서 다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온전한 자유를 빼앗긴 상태일까요? 죽음의 수용소를 썼던 빅터 프랭클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의지적으로 자유를 선택을 합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옥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으로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밤에도 취침 시간이 되었다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잘 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하고서 자는 자유로운 선택을 해나갑니다. 감옥 안에 노역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노역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건 노역이 아니라 봉사고 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옥 안에서 힘겹게 노역하는 사람의 노역을 도와줍니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덜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비록 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묶여있다고 해서 다 부자유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구속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얽어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 한번 우리가 짓고 나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죄를 용서받기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죄는 계속 생각나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우리를 그 죄로 끌어들여 가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얽어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단절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방법들을 찾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을 얻기 위하여 많은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의 억압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바로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식들을 전하고 이렇게 주신 귀한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선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쉽고 만만하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느끼는 것이 다를 뿐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구나 이 내가 겪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암보다도 내가 겪는 감기가 훨씬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고통으로 인하여 큰 슬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당부를 합니다. 은혜를 선포하라. 또 그 은혜로 슬픈 자를 위로하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난주에 첫 장례가 있었습니다. 상을 당한 집사님 가정의 가족들이 모두 깊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겪는 최고의 슬픔의 자리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몹시 추웠습니다. 그저께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장지까지 찾아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을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위로하는 목회자의 책임을 가지고 그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말하자면 오늘 말씀대로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고인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2, 3년 전에 이제 발병하셨을 때 병문안을 가서 제가 이제 위로차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실 것을 권면을 해드렸었는데, 그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예의상 저에게 이제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하는 답변을 1차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병세가 안 좋아지셔서 최근에 입원을 하시게 되고, 제가 화요일 날 병원에 문병을 가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겠다고. 하지만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와서 세례를 드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성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드리고 떠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 아니 가셨을까? 과연 그분의 대답이 진심이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의상 대답을 하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앞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구약에 우리가 요나서 배울 때 지난주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큼이나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천국으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는 결코 좁지 않다고, 넓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믿으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인이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이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귀한 곳으로 영접해 들이셨으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어 나갈 때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신음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할 때에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경제적으로 다시 번영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은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고통받으라고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너 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며 한번 살아봐라, 이런 의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세상을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이 선물,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투덜거리게 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툼, 이런 화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삶을 비관하고 우울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소그룹으로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에 가르쳐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서운 모양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 가지고 위협하는 일, 21세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TV나 영화에서나 보지 직접 대면하여 사탄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 속입니다. 너 인생 힘들지 않느냐고, 너 인생 고달픈데 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느냐고, 자꾸 낙심을 불러일으키고 우울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두 번째가 자살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생명을 자기 생각대로 쉽게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까?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계획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기뻐하겠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즐거워하리라. 나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늘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리라. 선포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실제 제 경험이고 또 제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뻐하리라.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면 내가 그 일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화가 나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자유로워야 될 우리의 영혼이 그 악한 것들에 매여가지고 종노릇을 하게 내버려 둡니까?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쁨을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에는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첫째로 필요한 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청교도 목사인 월터 마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고 또 영원히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선포를 잘하기로 따지자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하고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너희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계속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그의 선포가 절정을 이루는 것은 그가 헤롯 왕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당신 죄인이라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당신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하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헤롯의 생일날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를 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 가지고 제자들이 면회를 왔을 때 그 제자들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진짜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지금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포하지 않느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느냐. 고통과 시름 가운데 놓여있는 자에게 참된 해방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유는 자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악해지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때로 이 선포에 사람들이 조롱을 보내고 비난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 말로는 그렇게 잘 이야기하면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 그런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선포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말이 한마디로 괴롭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이 하루 종일 나에게 모욕거리가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그냥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럴지라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조롱이나 모욕이 있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그 모든 일들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에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선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갖는 일이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죽음을 불사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실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걸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번 갔다 왔다면 또 가게 될까?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겪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을 겪죠. 근데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면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깡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겁도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내가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의 능력들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포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나 상황에 눌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선포하며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